구약성경 시편 126편 898쪽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가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의 크게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만가지 복과 더 예비하신 은혜의 은총이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감자, 또 토마토, 양파, 보리쌀, 마늘, 이런 것들이 지금 추수의 때, 또 추수의 때가 약간 지나기도 했습니다. 철을 따라 거두는 뿌리채소, 열매채소, 곡식들 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는 것을 때를 따라 거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심고 거둠에 붙입니다. 그런데 심는 것은 적게 심는데 거두는 것은 많습니다. 제가 곡식들을 여러 가지 유심히 살펴보면서 하나 심으면 몇 배 정도 거둔가, 그 유심히 보니까 볍살은 1000개 정도. 나락 하나를 심으면은 적어도 2개 내지 3가닥, 많게는 4가닥이 나와요. 거기서 250개 정도씩 맺힌다는 것이죠. 4가닥만 해도 1000개죠. 어느 곡식이 가장 맺는 배수가 더 많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좁쌀은 제가 그것도 하나를 심었는데 2대 내지 3대가 나오더라고요. 기름진 땅에서. 그런데 좁쌀은 제가 셀 수가 없었어요. 몇만 개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100배, 물론 100배가 덜 되는 것도 있겠죠.
마늘 같은 경우는 하나 심어가지고 6조가 생겨요. 그래서 마늘 비싸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접살 같은 경우는 10,000배 이상이 맺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된다. 적게 거두고 싶으면 적게 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는 데서는 거두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거두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심은 것입니다. 조부모께서 조상에 심은 것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심는 것이 있고 친한 친구가 심는 것, 또 교우들이 심는 것, 내가 심는 것, 지금 그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좋은 걸 심는 사람은 좋은 것 거두고 나쁜 걸 심는 사람은 나쁜 것 거둔다는 것이죠.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일 미래가 잘 되고 더 행복하고 풍성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좋은 것을 열심히 심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돼요. 우리는 많이 걷기는 원하면서 적게 심으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많이 심는 자, 좋은 것을 많이 심는 자, 또 진실과 성실로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고향, 저 천국, 영원한 세계, 거기는 이 땅의 것을 심어야 돼요. 이 땅에서 심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거두게 됩니다. 천국 가서 뭘 열심히 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심는 것,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심는 것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거두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눈물을 흘리며 뿌렸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바벨론, 또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고난 속에서 참으로 깨닫고 울며 씨를 뿌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절망 상황 속에서 깨닫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씨를 뿌린 후 그들은 때가 되니까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다. 그들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기쁨이 넘쳐난다. 반드시 절망 가운데서 울면서 씨를 뿌렸는데 때가 되니까 그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씨를 뿌릴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거둘 때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풍성한 열매로 인해서 씨를 뿌릴 때 수고와 땀의 고통을 다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보상받기에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씨 뿌리는 자입니다. 뿌릴 때 정말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심정으로, 눈물은 진실이 있잖아요. 간절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뿌리시기를 원합니다. 화요일 날 그 태필인 교육, 유대인들의 교육, 말씀 교육, 이것을 교육받고 왔어요. 일주일 동안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정말 가슴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마음이 가슴에서 막 계속해서 커지는 걸 느껴요. 오늘 또 지우가 어떤 이유로 울었어요. 가서 위로해 줘야 될까? 그러면서 앞에서 기도하는데 심령으로 그 마음이
품어지고 안아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심령 속에 흐르더라. 마음이 부드러운 것, 마음이 기경되고 마음이 좋은 마음, 옥토의 마음 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마음이 회복되면은 누구라도 교통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 말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심령 속에 물이 돌고 눈물이 돌아가는 것을 느끼면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열매 정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할렐루야. 살살 다루세요. 살살. 아프다고 그러잖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울면서 씨를 뿌렸다. 그 씨를 뿌렸더니 때가 되니까 거두게 됩니다. 거둘 때는, 씨를 뿌릴 때는 울면서 뿌렸는데 거둘 때는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다. 행복감이 가득하다.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적 같은 축복은 옵니다. 절대 심지 않는 곳에서는 거두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 않고 거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영혼을 그에게 바쳐야 되죠. 그 대가를 더 지불해야 돼요. 왜 씨를 뿌려야 합니까? 왜 씨를 뿌려야 합니까? 여러분, 시종자 가지고 밥을 해 먹을 수도 있고, 시종자를 떡을 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종자를 밭에, 논에 뿌리는 것은 버리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시종자를 뿌립니까? 땅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과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땅과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시종자를 어떻게 뿌립니까? 그 아까운 것을, 피 같고 새 같은 그 종자를 어떻게 뿌립니까? 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을 땅에다 버리면은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땅은 다시 돌려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 뿌려라, 천국에 뿌려라, 천국에 심어라, 보물을 천국에다가 뿌려라, 심어라.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사꾼도 땅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까운 시종자,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아낌없이 노래 부르면서 뿌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국에서 해방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그들의 힘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도 그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울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을 그냥 넉넉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을 주셨으면 반드시 우리는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씨앗을 심어야 돼요. 심어야
때가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약속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육신적으로 살았다면 70년이 아니라 700년이 될 수가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씨를 울면서 뿌렸기 때문에 약속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울면서 뿌렸는데, 아파하면서 뿌렸는데, 괴로워하면서 뿌렸는데 웃으면서 거둡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씨를 뿌리잖아요. 영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물질적인 것, 삶의 것도 뿌려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뿌려야 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예, 이스라엘이 울면서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뿌릴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뿌려야죠. 오늘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스라엘은 남쪽은 다 사막이에요. 사막.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장대 폭우를 쏟아주시면은 그 메마른 땅이 사막이 물이 철철철철 흐르는 그런 강처럼 흐르는 시내가 흐르는 그런 땅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니까 3차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갔죠. 또 3차에 거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수만 명씩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강처럼 앞뒤에 줄을 이어서 돌아오는 모양이 정말로 강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 사막 땅에 하나님이 소나기를 부어주셔서 폭우를 부어주셔서 다른 어떤 물샘 근원도 없고 다른 데서 흘러 들어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 물이 철철철 흘러가는 그 강수로 흘러가는 모습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불가항력적인 일을 가능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데 마치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강이 흐르는 것처럼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눈물의 씨앗을 받으시고 열매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무슨 씨앗을 심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죄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제일로 섬기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며 내가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희들을 턱걸도 못 건들게 하겠다. 너는 나의 왕자 공주가 된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은 세계 민족 앞에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모든 걸 다 잃게 한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 재물, 물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이죠. 고난 속에서 깨닫고 돌이키려고, 살리려고 징계를 가했다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애굽의 태양신, 바벨론의 담모스 신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보혈과 풍성, 물질신이요, 재물신이에요. 우리 예수님 목적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더 부유하고 풍성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더 위대해지고 한다면 우리도 은연중에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단무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죄를 철저하게 해결했습니다. 무슨 씨앗을 뿌렸습니까? 회개의 눈물의 씨앗을, 회개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밤낮 깨닫고 회개의 눈물의 씨앗을, 회개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는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우상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사단의 씨앗들을 뿌립니다. 그것은 대부분 세상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또 단무수, 태양신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라도 회개하고 밤낮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면서 또 강론하고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암송 묵상케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남방 시냇물을 하나님이 흐르게 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아오게 했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하러 죄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계 민족을 제패했죠. 이스라엘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 없습니다. 각계각층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이 세계의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었고 세계를 제패합니다. 씨를 뿌릴 때는 아픔이 따릅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거두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농사꾼들이 10년, 20년, 30년 평생 농사를 짓잖아요. 계속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뿌리는 고통과 수고보다도 크기 때문에 계속 농사 짓는 거예요. 거두는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오늘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작은 아픔은 작은 열매를 고 큰 아픔은 큰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많이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심으십시오. 적게 심어도 괜찮다면 적게 거둬도 괜찮다면 적게 심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많이 거두기를 원한다면 많이 심으라고. 또 서로를 위해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심고 자녀는 부모를 심고 우리의 교우 간에 서로를 위해서 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심는 것 잘못하면 그것은 정욕이 되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많이 심어도 그것은 정욕이 아니에요. 그런 지혜로운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자칫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이게 정욕이 되고 이기적인 욕심이 되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복을 빌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것은 정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 연합기도가 참 능력입니다. 우리나라에 5, 60년대에 잘 먹지 못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야기로만 들었죠. 일명 보릿고개. 좀 시기가 지났습니다마는 겨울철 동안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쌀동마다 쌀이 다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당신은 또 자녀들 배비 붐 많이 났잖아요. 배고프다. 엄마 밥 줘라. 밥 줘라. 아빠 밥 주세요. 밥 주셨어. 근데 쌀통은 쌀이 없어. 그래서 밭에 가보니까 이제는 보리가 자라가지고 이삭이 나왔는데 아직 충실하니 익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직 쌀뜨물처럼 생긴. 그래도 얘들 굶어 죽일 수는 없으니까 오늘 아이들 먹이기 위해서 그걸 배에다가 빻아가지고 죽을 써서 멀건 죽을 먹였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충실해지면 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때는 못 기다리고 그거라도 배에다가 죽을 써먹고 그게 떨어지면 이제는 들로 산으로 가서 풀뿌리 캐다가 또 나무 껍질 속에 부드러운 부분 깎아다가 그것을 또 갈아서 물 많이 붓고 멀건 죽을 또 그게 영양이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잘 먹어서 부은 것이 살쪄서 부은 게 아니라 못 먹어서 부어가지고 누렇게 떠가지고 눈은 황달 현상이 일어나 굶어 죽은 사람이 수두룩가 또 그때 질병을 얻은 사람은 이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수두룩했다. 그러나 그때도 아무리 배고파도 시종자는 먹지 않았습니다. 시종자 먹으면 진짜 죽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밥 주세요. 제발 밥 좀 주세요. 배고파요. 쓰러질 것 같아요. 얘도 몇 번 가서 만지작 안 돼. 시종자는 먹을 수가 없어. 그거 저글동에 찍어가지고 밥 해주면 맛있게 먹을 텐데. 그러나 한 입에 다 털어 먹어보자. 그걸 놔뒀다가 심어서 가을에 추수하면은 몇 달 동안 온 가족이 풍성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시종자는 까먹지 않았어. 우리는 너무나 시종자를 쉽게 까먹자. 심지 않는데 거두지 않는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심으면은 돌려주실 때는 백배, 천배, 만배로 주십니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심어서 영생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말씀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거듭나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질병도 치료받고 말씀으로 또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해답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암송, 묵상 머리에 기억하는 것은 암기라 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암송이란다. 저는 그 전에 묵상,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책을 보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도 입으로 되뇌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묵상이거든요. 묵상하면 마음에 떨어졌어. 마음에 의가 됐어. 빗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마음이 돼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의 마음으로 커진다. 말씀이 영혼육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육체가 강건하고 범사하는 일도 잘되게 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은 또 들으면 처음에는 머리에 들리는 것이죠. 그건 지식입니다. 지식은 더 많아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려면은 마음으로 내려야 돼요. 그래서 되게 같은 말씀을 1,000번 정도 입술로 되뇌이면은 마음으로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런 마음 상태가 정말로 물이 가득 차서 넘실넘실한 심령 상태, 정말 부들부들한
정말로 그 밀가루처럼 부드러운 마음 상태는 바로 내놓지요. 여러분, 헌금에서 제가 축복 기도할 때 이것이 마음으로 와닿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복을 빈 대로 이루어져.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하다만지 모르지만요, 마음으로 하다하십시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이 예수 남이니라. 마음에 어떠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도 결정되고 복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마음. 혹시라도 마음이 굳어진다든지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정말로 송충이가 내 옷에 떨어진 것보다 더 기겁을 하면서 죄가십시오. 죄가는 회개하는 것이죠. 학가다.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을 학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가다에 참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본문으로 똑같은 토시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설교를 10번에도 10번 은혜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10번씩이나 하냐고 그런 말 한다. 중요한가 보구나. 아직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가 보구나.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많이 달라요. 우리는 2번, 3번 하면 술렁술렁하고 너댓 번 하면 나가버릴 거예요. 이것은 머리에 기억된 지식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가슴에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한 가지를 1000번 정도 하면은 어떤 것도 가슴에 남는다는 것이죠. 신비의 세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한 알의 밀이 돼서 썩어졌습니다. 썩어지니까 오늘날 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구원받는 열매가 된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한 선교사가 돼서 잘 죽어집시오. 그러면 가족들이 줄렁줄렁 구원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잘 죽어집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향력은 세계 단연 탑입니다. 탑 민족의 주종을 부르해요. 통계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걸 다 열갈 몇 시간을 해도 열걸 다 못해요. 지구상의 그들 인구는, 그들이 말하는 인구는 1500만 정도. 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다 하는데 퍼센트라면 0.2에서 25%. 그 정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 노벨상을 순수하게 유대인의 혈통, 유대의 족보를 그대로 유지한 사람들은 23% 정도. 유대인의 피를 받은 사람까지 하면은 33%예요. 우리나라는 몇 프로죠? 1%라고 하고 싶어요. 한 명 노벨 평화상 것도 억지로 한 명. 그런데 1,500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33%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나 노벨상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인정의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받을만 하니까 받는 거잖아요. 당연히 일입니다. 세계 경제 자본의 3분의 2가 유대인의 소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나 아니면 백화점 가서 사용하는 돈들이 결국은 3분의 2가 결국은 흘러서 유대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구상의 퍼센트는 0.25%밖에 아닌데 자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왜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하셨다는 약속. 내가 내 말을 듣고 정정하고 말씀을 지키며 행하면 세계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진실로 눈물 흘리면서 회개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로는 말씀과 사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세계 민족 속에 뛰어난 민족, 가장 부유하고 풍성하고 존귀한 민족을 만들어요. 미국의 30대 기업의 1위부터 12번째, 10위까지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의 축복의 원리가 씨 뿌리는 데 있어요. 씨 뿌리는 데. 과연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씨앗을 뿌렸습니까? 그 비결, 축복의 비결,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된 비결, 말씀사라. 시편 1편 1절과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암송해야지, 중요한 구절을 암송. 좀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우면서 어쩔 수 없이 암송이 많았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마음. 근데 요즘은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28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민족, 세계 민족들이만 뛰어납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아시겠지만은 천국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의 우편, 좌편, 12보좌, 24장, 대부분 유대인들이 차지할 거예요. 민족별로 구원받는 비율도 이스라엘 유대인하고 다른 민족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이 땅뿐만 아니라 내세도 잘 되게 하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자녀들에게 강론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제가 이 말씀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길거리 다니면서도 한번 말씀을 중얼중얼, 크게 들으면 다른 사람도 방해되니까 중얼중얼 하면서 하고 나니까 몇 구절 하니까는 안 보고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책 들고 다녀야 되나, 아니면 쪽봉을 들고 다니냐, 그럴 필요 없구나, 아는 말씀만 계속해서 묵상하고 다녀야 되겠다 하면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반드시 고비율이 있어야 그것은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암송이 참 중요한데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고비가 있다니까요. 그걸 넘어서면 자유하게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과 내세의 복입니다. 물론 복 받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순수성을 잃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상 순수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는 목적이, 암송하는 목적이 아이들을 성경 교육시키는 것이, 말씀 암송시키는 것이 영재로 기르기 위해서 뛰어난 인물이 만들겠다, 이것도 순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생명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또 중요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으면 순수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결과 민족들이 뛰어난 이 땅 가운데에서의 가장 우수한 민족이, 복받은 민족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뭘 뿌립니까? 두 번째는 뭘 뿌립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루 3시. 다니엘이 포로 생활 동안 하루에 3번씩 동쪽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다락에 올라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라. 대표성을 말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은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고 눈물 나는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말씀을 회복했지요. 말씀의 씨앗을 죄 아래 뿌리게 됐지요.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는 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할 때 기도부터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씨앗을 뿌렸더니 십자가를 지는 열매를 거둔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지는 열매를 거두니까 우리들이 줄렁줄렁 맺은 것이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헌신입니다. 헌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죠? 모든 걸 주셨죠.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주셨죠. 진정한 헌신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바르는 것도 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첫째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강령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정한 헌신된 삶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천하의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영생에서도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이 머리에서가 아니라 가슴에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가슴에서. 시편 기자는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 울면서 뿌린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눈물에는 진실함이 있잖아요. 물론 악의 눈물도 있지만은 오늘 여기서 말한 것은 진정한 눈물, 진실함으로 뿌리라는 것이죠. 봉사를 해도 진실함,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진실함, 말씀을 읽어도 진실함,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살기를 목적으로 말씀을 뿌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섬긴 봉사도 진실함, 눈물을 흘리며 뿌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눈물을 흘리면서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더 달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것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뿌리십시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뿌리는 것들, 하나님 앞에 뿌리는 것은 반드시 때를 따라 그 열매를 거두고 풍성이 걷고 그때는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즐거움과 행복감이 넘치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거두게 됩니다. 네, 세 가지. 말씀을 뿌리는 것, 기도를 뿌리는 것, 네, 헌신, 선을 뿌리는 것. 이것이 이 땅과 내세를 결정짓습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